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려니라. 예수께서 나사로의 죽음으로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이 세상에 만연된 죄와 질병, 그리고 죽음, 그리고 그것들이 몰고 온 무수한 많은 재앙과 슬픔에 생각이 미치게 되자 분노하셨으며 그 죽음 앞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들처럼 마치 부활이 없는 것인 양 지나치게 슬퍼하고 절망함으로 부활을 부정하는 듯한 그들의 불신앙을 향하신 분노이기도 합니다. 분노를 일으킨 죄와 죽음, 그리고 그들의 불신앙은 또한 그의 눈물이 되어 흐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의 뒤를 쫓아온 그들 모두가 그들의 죄로 말미암는 죽음의 족쇄에서 영원히 자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스스로는 누구도 그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수님은 당신님께서 생명이요 부활되심을 끊임없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신앙은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 사랑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심과 또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동감하여 그의 눈에는 뜨거운 사랑이 흘러내렸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비통하심의 상태로 38절에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지금 계속적으로 비통이 여기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비통하심의 상태로 나사로의 무덤에 오신 예수께서 무덤의 입구를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그 유대인들의 무덤은 땅을 파고 매장하거나 이렇게 벽면, 수직으로 땅을 파기도 하고 수평으로 이렇게 불을 만들어서 그 속에 이렇게 안치를 하고 들짐승들이 그 시체를 여우나 늑대나 이런 것들이 훼손하지 못하도록 겉에는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아둡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에 오신 예수께서 무덤의 입구를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는 명령으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마르다는 옮겨 놓으라는 명령을 듣자마자 그의 수준에 합당한, 즉 그의 믿음의 수준에 합당한 반응을 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고 악취가 난다고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께서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간에 조금의 내용들이 생략된 듯합니다. 그들이 돌을 치웠습니다. 그러자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짖으십니다.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자 예수께서 털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의 소생을 눈으로 확인한 그곳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으며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고 이야기의 대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핌으로써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께서 살리심이 그 목적인, 그 소생을 목격한 자들의 믿음과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되었는지 바로 보고 우리 속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무덤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한가한 방관자처럼 무덤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 마르다로부터 나사로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가 무덤 속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한 예수님께서는 그저 가서 나사로를 죽음을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사랑하는 자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목적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는 그 비통히 여기신 그 죽음과 마치 싸울 기세로 오신 것입니다. 정복해야 할 사망의
사나운 횡포로부터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를 포악한 입에서 구출하시듯 나오신 것입니다. 한번 상상하여 보십시오. 무덤이 있고 돌을 옮기면 무덤이 열리죠. 그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이미 본문을 읽었으니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양을 삼킨 사자의 입을 찢고 그로부터 양을 구출하는 모습과도 너무나도 유사한 것 같습니다. 죽음이 삼켜버렸습니다. 죽음이 사랑하시는 자를 포악한 입으로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 무덤은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아 놓았습니다. 삼킨 채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모두 그 무덤이 삼킨 채 닫아버린 무덤의 입속 그 속에 들어가는 그 수월 속에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죄로 말미암는 죽음은 인류를 모두 통째로 삼켜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둘러선 무리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명하십니다. 그러나 누이 마르다로 대표되는 그곳에 있는 둘러선 무리들, 그곳에 함께한 자들은 별로 들은 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마르다가 대변하듯 항변하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것은 단순하게 비단 마르다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 현장의 모든 사람들도 모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이 확실합니다. 마치 마르다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나사로가 만약에 질병이 걸린 것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주님 앞으로 그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의 질병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즉, 그의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은 제가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요. 하지만 주님, 아무리 주님이시더라도 이미 죽어버린 죽음에 삼킨 바 된 나사로를, 그리고 부패하여 악취가 나는 나사로를 어찌 다시 살리신단 말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무덤을 막고 있는 저 돌을 옮길 필요가
무에 있겠습니까? 라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녀 속에 있는 악의 뿌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코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과연 냄새가 났을까요? 저는 냄새가 안 났을 것 같아요. 왜? 무덤은 닫혀 있고 유대인들의 그 장례는 이렇게 향수로다가 그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돌멩이를 흔히 가둬 놨잖아요. 그죠? 악취가 난다. 뭐 그럴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마르다는 그 악취를 맡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신의 판단이 앞서니 악취가 먼저 나는 것이지요. 자신의 육적인 감각에 의해서 이미 부패해서 썩어지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그 판단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귀뜸으로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지요. 그녀의 믿음의 연약함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나는 능력이 요것밖에 안 돼서, 나는 키가 요것밖에 안 돼서, 나의 부는 요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저를 들으시겠다고요?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 그 일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제 손에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에 불과합니다. 주님, 저를 피하십시오. 저는 입이 뻣뻣한 자이옵니다. 입이 둔한 자이옵니다. 말에 능숙하지 못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주 객관적 사실이라는 증거들을 다 내놓습니다. 제 IQ는 10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주님, 저를 무슨 훌륭한 학자로 키우시겠다고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의 그 작은 소견으로 판단하려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마르다가 그와 함께 있는 둘러선 무리들이 그 돌을 옮기지 않았다면 어쩌면 나사로의 부활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목적으로 그곳에 오신 것이지, 단순하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고 애초에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믿음의 성장이 나타나지 않으면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몇십 년 더 사는 것, 나사로가 거기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 놓여 있는 돌처럼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옮겨 놓으라고, 치워버리라고 명령하신 그 돌처럼 우리 눈에, 우리 판단에 그 돌을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지워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면서 항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므로 그 옮겨놓고 나사로를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일에서 스스로를 멀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돌을 옮겨 놓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그 돌을 옮기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돌을 옮겼다 해서 옮겼다로 번역된 에라는 사실은 들어 올렸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놨지만, 그리고 그들이 돌을 들어 올렸고 예수께서는 당신님의 눈을 에렘 들어 올리십니다. 에란 하자 에렘 하십니다. 그들의 명령에 순종하자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신다고 큰 소리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듣도록 기도하십니다. 에란 했기 때문에 라기보단 에란 후에 에렌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과거입니다. 이미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위해서 그 전에 이미 기도하셨습니다. 들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 귀 기울여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신 것은 두 가지 정도로 그들이 명령에 순종하게 하신 것, 그래서 돌을 들어 올리는 것을 지금 우선은 가깝게는 그 일이며 또 잠시 후에 있을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을 이미 감사하십니다. 들어 올린 것, 그 과거의 일에 대한 감사와 조금 후에 있을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감사가 이미 예수님 안에 이전에 기울여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의 길을,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이 1.1획도 어김없이 이루어지시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전혀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셔서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 덕분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은 신앙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신뢰와 믿음의 자리로 이끄는 것, 그리고 그 신뢰와 믿음의 자리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영광을 살아가게 하심이 나사로의 소송의 목적이듯이
그 기도는 예수님의 삶 바로 그 자체이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뜻 바로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 그들이 돌을 옮기는 것,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부분이고 아버지 뜻에 맞게 그것을 지금 눈으로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돌을 옮기지 못하시겠습니까? 굳이 그들에게 순종함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앞서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르다에게만 직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미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연약한 믿음은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씀의 성취가 아니라 죽음에게 넘어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내를 풍기는 악한 냄새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에 청렴하여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보다 큰 성취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어도 사는데 우리의 어떠한 문제들이 우리를 죽이겠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겠습니까? 그를 삼켜버린 죽음조차도 그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히 엄두도 못 낼 것인데 무엇이 우리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 안에서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풍겨오는 죽음의 나흘씩이나 묵은 죽음의 향기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죽음의 향기를 깨끗이 멸절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목표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심의 목표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어떠함, 비록 마르다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하심의 열심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믿으면
다시 한 번 더 마르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초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그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저항하고 반대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 안에서 종종 아주 자주 이러한 장애조차 극복하십니다. 거듭된 예수의 말씀에 이제 마르다는 주님의 명령에 의존합니다. 그들이 돌을 옮기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올리자 예수께서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것이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고 그것은 곧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적을 행하는 자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대행자로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원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밝히며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십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과 한 뜻인, 한 마음이신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눈을 뜨고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빠져 있는 그 무감각한 감각들을 깨워 아버지께로 향하며 너무나도 넘치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5월 18일입니다. 5월입니다. 이 5월에 이 온통 생명력 넘치는 찬란한 녹색과 생명 속에서도 왜 자꾸만 겨울에 차디찬 눈보라 앞에 서려 하십니까? 더욱 태양을 느껴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민한 감각을 주셔서 이제 눈을 들어 보기만 하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참된 기쁨의 장소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악취나는 붕대와 천으로 쌓여 무덤에 있었던 나사로를 불러내십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를 생명을 삼켜버린 무덤의 입을 열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옥좌 맸던 꽁꽁 싸맸던 모든 붕대와 천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죄로 말미암는 사망에서 주님은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그 썩어질 것에서 꽁꽁 묶여 무엇 하나 제대로 운신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었던 존재가 진리이신 예수께서 능히 죽음을 이기신 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그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자유한 자로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로 나사로에게 실현되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바로 오늘의 나에게도 삼켜진 존재에서 해방된 존재로 나오는 것입니다. 죽음이 꽁꽁 묶어버렸던 그 절망의 존재가 진리로 모든 억압과 죽음의 족쇄를 풀어버리고 자유롭게 된 자로 나오는 것이지. 나사로야 나와라. 무덤을 향해 외치자. 나사로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 시체가 축축축축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염한다 그랬죠. 이렇게 시체를 헝겊으로 이렇게 싸요. 그 채로 나와요. 그러자 그를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이제 주 안에 있는 자들의 주를 구주로 믿고 신뢰하는 모든 자들의 죽음을 죽이며 사망을 멸하실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가 됩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멸하시고 나사로에게 새 생명을 씨앗을 심어 그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로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 그것은 곧 있을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하신 일, 즉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나사로는 육체적으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지만 그는 죽었습니다. 다시 무덤 속에 묻혔습니다. 나사로는 지금 살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죽은 자였지만 살아났고 이제는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는 살아있는 자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참된 생명과 부활을 넣어주심으로 그들이 부활의 소유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일치된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이 곧 기도요. 그 기도는 곧 그의 삶입니다. 그의 삶으로서 계시하는 모든 것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로 일체 점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또한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순종하여 돌을 옮기라는 명령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어떠함을 마땅한 하루를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돌을 옮겨라. 돌을 들어 올려라.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삼켜버린 무덤이 그 입을 닫고 있는 그 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돌을 치워버리도록 들어올리도록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순간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심 속에 저희들도 또한 기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